끝났죠? 감사합니다. 어떤 그 임명보다도 오늘 교회학교 교사 임명, 또 수료식, 진급식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는데 야베스라고 이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베스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또 야베스처럼 이런 기도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야베스가 누구일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오늘 1절 했지만은 바로 전절인 8절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고스는 그랬어요.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그 종족들 중에 야베스는 그 종족들 중에 형제보다도 귀중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역대상 1절을 보면은 아수르에 의해서 다른 지파들이 다 흩어지고 잡혀갔는데, 특별히 이 지파 중에 시몬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들과 함께 유다 왕국을 세운 유다 지파들의 이름들이 1절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종족들, 유다 지파의 각 이름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아주 중심적이고 대표적인 그런 이름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야베스의 뜻은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수고로이 낳았다. 그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뭔가 독특한, 뭔가 고생하고 아니면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머니에게 무슨 문제가 있든지 어떤 이유였든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야베스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야베스의 그런 기도, 야베스의 노래가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거든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야베스일 때마다 고통, 슬픔, 수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모두가 다 이름 속에 있는 기쁨이 있고 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베스라는 사람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 할 정도로 여러분 그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대개가 사람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영복입니다. 영복. 처음에는 제가 몰랐을 때는 복이 영계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골렸는데, 할아버지가 아니야, 영자가 길영자야. 복이 길게,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있게 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복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뜻들도 여러분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다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나쁘다면은 이름을 개명하잖아요. 이름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름에는 다 깊은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다 축복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 야베스는 수고로이 낳았다. 보통 우리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라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자기 피해 내지는 자기 비하, 자기 이 기피증이라든가 자기 그런 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뜻처럼 태어날 때부터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이라면은, 일반적인 사람은 운명론적으로 잘못 태어났지, 잘못 부모를 만났지, 나는 이런 자야, 그러므로 앞으로도 안 될 거야 하면서 자기 운명론에 빠질 수가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니죠. 왜? 오늘 야베스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올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고, 조상 다대로, 특별히 야베스의 이 조상은 다윗의 자손의 유다 지파의 한 줄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 자손으로 유다 지파로 왔는데 바로 그 줄기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수고와 고통과 슬픔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나, 그 답을 우리에게 주죠.
야베스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는 자였습니다. 아마도 어릴 적부터 야베스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 같은 자를 박대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나 같은 자를 키워주시고 살려준 그 어머니. 어떤 학자들은 제가 자료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할례 받을 때까지 보통 한 12세 이때까지 어머니가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그래도 동네 사람이 뭘 한다 할지라도 내 태를 통해서 내 잉태한 이 아이인데 그 사랑, 저는 우리 이충호 장로님 계시고 박은경 권사님 계시지만은 지난번에 우리 어머님 이 장례식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감동을 받은 내용들, 여기 권사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우리 어머님들이 다 그러셨어요. 특별히 대한민국의 어머니는 여러분 더더욱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몸이 불편한 거예요. 어머님이나 형님이나 동생들이 돕지 아니하고는 거동도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는 여러분 수십 년이잖아요. 그 당시는 여유가 없잖아요. 조그만 시골에서 읍내 가려면은 힘들잖아요. 거기에 또 참을미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차를 못 탔기 때문에 그 아이를 등에 업고, 저는 그 자료 쓸 때 40리 왕복 40리를 여러분 몇 년 동안 했는데 이 우리 장로님이 왕복 80리라는 거예요. 80리 4km가 10리니까 거기를 등에 업고 부모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머님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머님 하면은 벌써 엄마 하면은 눈에 눈시울이 뜨거운 거예요. 왜?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어머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또 어머님에 대한 늦게 철이 들어서 지금 만약에 살아계시다면은 지금 어머님을 잘 효도할 건데 철이 들자마자 어머님은 뭐가 이게 바쁘신지 땅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어머님들도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 크리스찬들은 더더욱 다릅니다. 왜? 크리스찬들의 이 어머니 부모님 효도하는 이 일은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주신 권위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존중하고 효도하는 게 이 크리스찬들의 이 방법이에요. 주의 종들 마찬가지예요. 어떤 권위자들을 할 때는 권위자가 유산을 주고 영향력을 주고 뭔가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위자로 세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자를 존중할 때 하나님이 그 권위자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들이 잘못하면은 우리들이 손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냥 목석이 아니에요. 돌멩이가 아니에요.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는 그런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한 모습이나 우리의 생각조차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명절이잖아요. 명절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먼저 가신 분들을 우리가 추모하고 추모 예식을 합니다. 옛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 의미는 별로 없어요. 원래 이 제사가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이 아니잖아요. 중국을 통해서 유교적인 걸로 우리나라 왔잖아요. 원래 제사는 살아있는 분을 제사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변질되어 온 거예요. 죽은 조상들 우리가 절을 하면서 제사하자.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죽은 조상을 생각하지만은 귀신이 여러분 둔갑하고 와서 조상 대신에 우리의 제사를 받는 거예요. 우리 귀신을 섬기게 이런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명절을 맞이하면 추모 예식을 거행하잖아요. 추모는요, 추모한다는 거예요. 신뢰하고 경외한다는 게,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상하고 추모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추모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주셨구나.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으셨네. 그렇다면은 진정한 효도는 뭘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효도가 아닐까요? 왜? 무지했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누군가 전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시대는 예수를 안 믿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크리스찬이라면은 우리 부모님의 그 유훈과 물려준 신앙의 이런 가운들을 우리가 잘 이어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들의 그 마지막 그 유언의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또박또박 유언을 하지 않았어도 부모님이 이 땅에 떠나시면은 살아계실 때 자녀들에게 지금 살아오신다면은 내게 무슨 말을 할까를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한 마음을 여러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런 제사를 아니고 추모하면서 희생하면서 더가 살아있는 우리 동기관들이 진짜 부모님의 뜻대로 우애를 지키고 사랑하나 그걸 반성하면서 추모 예배의 의미가 얼마나 여러분 귀한 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이런 부모님들, 살아계신 여러분 사후 3매주가 생후 1매주만 못하다는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돌아가셔서 석잔 술을 여러분 드리는 것보다도 살아계실 때 한 잔 술을 드리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불교 쪽에서 많이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계실 때 이 부모님을, 어디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건도 환경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수고와 고통과 슬픔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부모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태어날 때부터 참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안 버리셨어?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워줬어? 하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한 이 고마움이 평생에 살아있으면서 몸이 불편한지 어떤 상황일지 모르지만은 항상 그 고마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주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조건일지라도 부모님이 여유가 있어서 유산을 물려주고 아파트 하나 해주고 하면 너무 감사하죠. 10,000번 효도를 잘해야 되죠. 그러나 부모님이 그런 영향력이 안 되어서 여러분 학교 정도 가르쳐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학교 가르쳐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하나님이 부모라는 권위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효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한번 이렇게 내가 너를 수고로 낳았다 그러므로 야베스라고 이름 지을 수밖에 없다. 우리 부모 세대가 다 잉태의 고통을 느끼고요, 옛날 저희들 어릴 때, 우리 태어날 때에도 많이 위험했지만은 우리보다도 연배가 좀 70이 되시고 80이 되신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는 절반 정도는 다 잃어버렸어요. 무슨 전염병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래를 한번 부르려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마음인가요? 나실제 괴로움, 그렇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이 부모들은요 진짜 존중해드려야 돼, 진짜 존경해야 돼. 우리가 한번 야베스, 수고로이 낳았다 라고 하는 이름 뜻 가운데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과 어떤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님 세대 그랬지, 우리가 또 어머님이었고 부모님이 있죠. 이 시간 한번 여러분 한번 예화식으로 제가 얘기하면서 이 노래 한번 우리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째 밤 낯으로 애쓰는 마음 빈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오. 어머님의 희생은 어려선 안고 업고 열려주시고 살아선 분 기대여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기울을 쌓 사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무엇이
없어라. 사람의 마음 속에 만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별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어머니의 사랑은,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을 하면서 이렇게 자녀들 마음에는 부모님의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대한민국이 사실은 잘못되고 있어요. 본질이 아닌데 대한민국이 잘못 흘러가고 있어요. 옛날 우리 어릴 때는요, 동네 지나가다가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어르신 보기만 하면은요 계속 인사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인사하면서. 그래, 우리 부모님을 효도한 마음을 가지고 또 동네 아저씨들이라든가 또 교회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15인승, 우리 솔라티 15인승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오면은 인사만 잘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어요. 사실은 원래 조금 이게 세지만은 동탄 시온교회 하군수 목사님이 수천 명이 부흥되는 그 일 가운데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살 수 있습니다, 조금 세지요? 그 운동을 했는데 교회가 전체가 인사가 풍년된 거예요. 그냥 먼저 보는 사람이 할렐루야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이들도 막 쓰다듬고 축복해주고 이러니까 교우들이 교회 오니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존중을 받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이요. 여러분, 이 야베스가 이렇게 수고로이 낳은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듯 자신의 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이런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면서 겸손히 살았지 않나. 많은 학자들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하고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상 4장 9절에서는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도 귀중한 자라,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신의 약점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였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야베스는 유명한 율법 박사였다고 합니다. 학식이 풍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제자를 양육했고 많은 제자들이 그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야베스처럼 신앙생활을 하자, 야베스처럼 부모님을 통해서 수고를 날 정도로 날 때보다 슬픔 고통이었지만은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에 저렇게 순종하거나 그 영향력을 받으면서 동네에서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고 신학자들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을 보면은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야베스는 하나의 성 이름인데 그 당시에 야베스가 얼마나 여러분 존경을 받고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성 이름을 야베스라 할 정도로. 근데 야베스에는 서기관 종족이 살았는데 그 종족이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인데 이는 다 레각 가문의 조상 함멜렉에서 나온 겐족속이더라. 당시 서기관 족속은 대단한 학식이 있었던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육한 족속으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 기록을 남기면서 기록을 읽게 하면서 기록을 때는 서기관들이 읽어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걸 주변에 수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영향을 주는 그런 족속들 중에 하나가 서기관 족속이었는데, 바로 이 서기관 족속들로 군락을 이루고 있는 이 동네 이름이 야베스라고 하는 성,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과 연관됐다면 그 당시에 야베스가 얼마나 귀한 자였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야베스는 환경적으로 수고로이 나올 정도밖에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존귀한 자로 살았고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전반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로 오실 메시아와 연관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환경의 불편함이나 나의 약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약점 때문에 더 겸손할 수가 있고, 그 약점 때문에 야베스처럼 매일 교만하려고 하다가도 나는 약점이 있지, 핸디캡이 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오히려 어머님 사랑합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살았다는 이런 얘기죠. 여러분, 둘째 야베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를 누구에게 하고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여호와임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10절에서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아리오 이뤘더라. 야베스의 기도의 큰 감동은 기도하기 전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감히 조건을 하나님 앞에 붙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요,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것이 불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습니다. 진짜 자기 마음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께 내가 자녀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응답을 줌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강조했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기도할 건데 내게 응답을 주시려거든,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면서 그 기도 내용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이나 절대적인 주권자이라고 한 사실을 의지하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그런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세워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가능한 기도를 올립니다. 야베스는 그의 조상 다윗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야곱 나루터에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굴복시켰다기보다도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기도하여 하나님 의지를, 하나님의 생각을 응답으로 바꾸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야곱이 여기에 그 야베스가 여러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자신 있게 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내 지역이 오만큼인데 나의 지경을,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들인 내가 아버지께 감히 구하오니 하나님, 올 한 해 나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관계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지금은 내 품 안에, 내 주변에 이런 자들만 달라붙었는데 진짜 영향력을 줘서 진짜 진실하고 정직하며 살리는 이런 좋은 동역자들이 내게 좀 많이 붙어서 내가 좀 사람의 영향력, 관계 영향력도 더 아름답게 넓어지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의 영역도 주님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게 건강의 영역도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이런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종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금년 한 해 동안에 우한질과 악한 영들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요, 할 수만 했으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데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아이들을 악한 영이 공격하려고 하지만은 주님의 손으로 도우신다면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을 오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물질의 환난이든 사람의 환난이든 자녀의 환난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을 당했고 환난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주 안에서 환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근심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내용은 뭐냐? 환난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하기만 하면 근심도 환난도 나를 잡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과 환난을 내가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와 여러분 똑같죠.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샤우팅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오니 제게 복을 주시옵시되 제가 존귀한 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의 지경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 영향력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근심이나 환난이 올 때 이기는 능력의 믿음의 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올 한 해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은 거룩한 손입니다. 힘과 용기를 주고 위로와 격려한 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놀랍게도 치료하는 손인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 라판이라.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은 애굽에 내렸던 질병 중에 하나도 내가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출애굽기 15장 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룩한 손에 붙잡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시간에 구하옵나니 주님의 손으로 나를 다시 한번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모나고 아픈 상처를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모영국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날 또 그 딸의 동영상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의 CBS 인터뷰 동영상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친구 목사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같이 교류하고 할 때마다 목사님 천안질 한번 꼭 들려주세요. 그 더 THE 더 아름다운 교회를 4년 전에 개척했는데 26년 동안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무 증상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는데 이상한 병이 왔는데 그게 일명으로 말하면은 뇌암 사기 말기, 이름도 들어보더만 교모세포증입니다. 이 병이 온 거예요. 완전히 절벽 앞에 서 있을 때 첫째가 장로님들, 교인들의 중보적 기도, 불안하지 않게 담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그 중에 한 딸이 바이올린 전공을 하면서 그 연구를 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의 시한부 인생 3개월, 서울대 최고의 주치의가 3개월뿐이 못 삽니다. 많이 살으면 6개월입니다. 그때 이 딸의 마음에 내가 바이올린 전공이 아니고 우리 아빠를 통해서 내가 신학교 가야 되겠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다 만류했지만은 그리고 신학교 갔고 마지막 졸업 때에 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없네 이런 연주하면서 아버지를 희생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동영상으로 읽으면서 너무나 많이 감동을 받았고,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어느 날 함께 했는데 그분이 고백하기를 제 주변에 우리 교우들이 뜨거운 기도가 있었어요. 정말 강단을 내가 못 썼지만은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중부적 기도가 있었고요. 제가 사랑하는 공주 꿈의 교회 안희봉 목사님은 전 교인들과 함께 막 비상기도하면서 막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강력한 중복이 됐는데 서울대 의대 여러분 주치의가 암이 죽었어요. 암이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건 의학적으로 안 되니까 암이 연약해졌어요. 암이 순해졌어요. 그래서 3년 전에 4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새로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른쪽에 지금도 눈, 언어, 또 오른쪽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지만은 말도 어둔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아버지가 했고 딸이 또 이렇게 또 연주하면서 그리하는, 혹시 가능하면은 한번 2분짜리 한번 좀 봅시다.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요. 결국은 뭐냐면은 중보적의 강력한 그런 기도 가운데 어느 날 주의 손에 만져주심, 주님의 손에 이 타치함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체험했듯이,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라면은 환난에서 내가 벗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근심이 있습니다. 환난과 근심의 이유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영적인 문제구나. 이건 돈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이거 괜히 내 속에 실족하는 마음이 있고 내 트라우마가 있구나, 내가 무슨 공황장애가 있구나, 이건 내가 혼자 우울증에 빠졌구나. 여러분 다 그 이유와 그 원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와 원인들 종류는 많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고 그 한 분 하나님의 해답 속에는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믿습니다. 야베스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길에 잡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4장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따라합시다. 허락하셨더라. 따라합시다.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요, 오영복이, 시작, 오영복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더라.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는 거죠. 여러분, 야베스의 노래를 보니까요,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간구한 것을 모로 들으셨도다 하면서 야베스의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오목사 이야기 아닙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뭐라겠죠?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리하면은 네가 믿은 대로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들도 야베스의 심정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리라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나갈 때 야베스의 간증, 야베스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만 된다면은 우리도 간증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1, 2분만 같이 여러분 기도합니다. 말씀 의지하고요, 아픈 상처에 여러분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의 손이 여러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베스